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것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성벽 재건은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한번 알아보면은 그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벽이 무너진 탓에 외부의 침략과 약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바벨론을 배반하려 한다 이런 모함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다른 이방 민족들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예배까지도 조금씩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러한 삶의 안정감을 가져온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예배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삶의 회복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4절까지 지난번에 보았었는데요. 제사장들의 헌신과 손에서 손으로 이어지는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헌신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드고아 사람들의 헌신이 나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으로도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요. 이 드고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멀리서 달려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귀족들이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돕지 않는데 일반 평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일을 돕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성벽 공사를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귀족들의 주인들의 공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인들, 귀족들의 주인들이 누구일까요? 이 주인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복수형인데요. 그냥 복수가 아니라 장엄 복수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그 구절이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17절인데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주 가운데 주시오. 여기에도 똑같이 장엄 복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주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주종 관계에서 사람들끼리의 주종 관계에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귀족들이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귀족들은 성벽 공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들 삶에만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평민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본받을 만한 헌신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이 귀족 뿐만 아니라 또 27절,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닌 나중에 보게 될 27절을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기가 맡은 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 끝내놓고 이제 힘이 남으니까 또 다른 부분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고 해서 이 드고아 사람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성벽 재건을 해준다고 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또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보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리까지 달려와서 자신들이 맡은 일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역까지도 더 감당하는 모습을 두고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족들은 나서지 않는데도 평민들이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이 일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그냥 짐작을 해보면은 드고아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 중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일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게셈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의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직분자든 직분이 없는 자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들이 함께 하든 하지 않든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앞에서는 대제사장들의 헌신이 모범이 되었지만 이처럼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는 직분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고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큰 열정, 자기들이 맡은 대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지도자들이 일어서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들 스스로 일어서서 그렇게 맡겨진 일 외에 더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주의를 하면서 어느 때 실망을 하십니까?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면은 실망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해도 결코 주님의 일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꼭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타락했다, 그 교회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인다 해도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한 일을 열심히 다 감당하고 또 다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까지도 또 나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일들을 다 감당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일이 끝났으니까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고아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성벽 재건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그려지는데요. 6절에서 13절까지 옛문에서 분문에 이르기까지 이 서쪽 지역 성벽에 헌신한 일꾼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옛문은 이제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문은 이제 가장 오래된 문이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 문이 다메섹 문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문은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북이스라엘이나 또 바벨론 또는 아수르가 침공을 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은 중수하였다라고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이 재건하는 그 공사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그 공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공사는 7절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중사한 것으로 또 나옵니다. 이들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와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8절에서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은 세공업자입니다. 또 향품 장사는 말 그대로 향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냥 재벌에 속하는 굉장히 큰 갑부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파괴가 심한 북쪽과 서쪽 지역의 공사를 이들이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역시도 나중에 31절에서 32절 보면은 자신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이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까지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적들의 침범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장 강하게 받은 그 지역, 그래서 가장 이 파괴가 심했던 그 곳을 이들이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부분까지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9절에서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가 이제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절반 지역을 다스린 고위 관리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은 아마 절반씩도 나누어서 다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은 12절에 등장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인데요. 9절에서 이제 르바야라는 사람이 후르의 아들이라고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후르가 이방인 이름입니다. 미디안식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이 르바야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유대인들만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결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성벽 재건의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10절에서는 여다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이제 바로 있는 그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마도 이 사람은 큰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여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이 작은 능력으로라도 자신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능력이 없다고, 또 힘이 없다고, 나는 은사가 없다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면 됩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다면은
그냥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11절에서 말기야와 핫숲이 나옵니다. 이들은 화덕망대를 중수했습니다. 화덕망대는 서쪽 지역을 방어하는 망대인데요. 이 지역에 빵을 굽는 화덕들이 많이 있어서 화덕망대라고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했다고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한 부분이라고 표현된 이 원어는 원래 다른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부분과 화덕망대를 함께 중수하고 있다. 그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화덕망대 외에 또 다른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살룸이 또 나옵니다. 나머지 또 아까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왔고 또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이제 성벽 재건 일을 이제 함께 동역을 하는데 특별히 또 여기에서 보면은 그의 딸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여인들은 가장 연약한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인이고 또 더불어서 어떤 여인이냐면은 귀족이었어요. 고위 관리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위 관리의 딸이 무엇을 할 줄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전에 손에 물이라도 묻혀 봤겠습니까? 손에 흙을 묻힐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귀족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가요? 또 13절에 보면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들, 이 골짜기 문을 중수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골짜기 문에서 분문에 이르는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파괴 정도가 좀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1000규빗은 약 45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인데 파괴가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이들이 엄청난 부분을 맡아서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북쪽과 서쪽 구역 성벽을 공사를 한, 이 재건을 함께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지도자들은 함께 참여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나선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도 있었고 고위 관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능력이 얼마 안 되는 작은 일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평소에는 전혀 어떤 노동이라고는 해보지 않았을 고위 관료의 딸들도 함께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대로,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대로 그렇게 협력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감당해서 힘이 남으면 또 다른 지역까지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상관없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연약한 여성이라고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과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이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 되는 조건들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이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 일이 바빠서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애들이 어려서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집이 멀어서 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직분자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느냐 이러면서 안 되고, 뭐 먹고 살기 바빠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들, 그렇게 안 되는 그런 조건들만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의 모두의 삶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는 결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당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할 때 이 삶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배와 삶이 너무도 많이 분리되어 있어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까지 나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로 헌신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이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북쪽과 서쪽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안 되는 조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와 그 회복을 염원했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했습니다. 힘껏 헌신하고 힘이 남으면 또 다른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셀 모임, 제자 훈련 이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때 비로소 예배 회복 플러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헌신하고 힘이 남으면 또 다른 일에 맡아서 헌신하는 그런 희생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도 헌신을 해야 하고, 리더가 헌신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헌신을 한다면 여러분,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나버린 것처럼 진심으로 여러분,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세계 완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헌신만 한다면, 우리가 희생만 한다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뿐만이 아니라 성벽까지도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또 나의 형편을 극복하고 내가 먼저 일어나는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특별히 우리의 삶의 회복,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을 함께 바라봅시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힘에 부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성벽 공사는 지연되고 삶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부터 일어서십시오. 누가 희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하십시오. 그 일에 힘을 보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회복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